저는 지금 D6 커리큘럼에 따라 설교하고 있습니다. D6 커리큘럼에 1년에 4학기가 있습니다. 4분기가 있습니다. 분기마다 주제가 있고 또 그 주제에 맞게 세 달에 걸쳐서 그 주제에 맞게 설교를 행합니다. 그래서 세 달 동안 한 달은 구약, 또 한 달은 신약, 또 한 달은 특별 주제, 기독교 세계관에 관계된 특별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3월에서 5월은 봄학기입니다. 이 봄학기의 주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됨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3월달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또 배우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시편 설교를 통하여 구약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5월에는 특별 주제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6년 동안 성경 전체의 주제, 그리고 꼭 우리가 살펴봐야 할 특별 주제, 기독교 세계관, 구약, 신약 이렇게 골고루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만 잘 들어도 여러분 신앙의 뼈대와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게 성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3월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지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악으로 멸망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그 어떤 행동도 우리의 공로나 수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 어떤 착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죄인이잖아요. 과거에도 죄를 짓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또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그 죄를 벗어날 어떤 행위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져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다 이게 아니라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는 이 반대 개념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어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내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100% 신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그 사건도
100% 믿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가 그를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100%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보혜사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도 100% 믿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 151장 가사처럼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믿음 자체가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정말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만 바라봐도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가 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방해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를 그는 많은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고 이전에 그 교회를 방문해서 전달했고 성도들은 이 단순하고 명료한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고 시비를 거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거짓 형제들의 주장은 단순하게 받을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음이 그렇게 쑥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알파가 뭐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율법의 행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율법 행위 중에 할례, 몸의 흔적을 가져야 된다. 자기들처럼 자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해서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성의 생식기 그 끝을 그 표피의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장성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 할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그런데 바울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형제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경고하게 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 쿡쿡 찌르면서 야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야.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너 할례 있냐고 계속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지 어쩐지 구원은 너무 쉽다 그래서 구원은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단순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이 소식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기고 있던 바울에게 들리니까 바울이 속이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자신이 전한 구원의 메시지 복음하고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났던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이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막 저주를 선포하며 있는 거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가슴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4가지 질문을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너희를 깨더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누가 너희를 깨더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분노했겠습니까? 누가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너희 눈앞에 이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유혹하더냐? 정신줄 놓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미련한 사람아라고 막 책망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사학적 질문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 오르냐.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 오르냐.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나왔느냐 듣고 믿음으로냐 묻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이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여러분 이것이 믿고 성령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 성령님이 먼저 오시면 우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거기에 육체의 어떤 행위를 더하려고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것이다. 네 번째 질문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지금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게 고난이 가치가 있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받는 고난은 참 복된 고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을 더 플러스하고 뭔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참으로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받은 고난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4가지 수사학적
질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구원은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게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어떤 열심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속에 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시대 가장 문명이 발달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우상을 조각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우상쟁이였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아브라함이 그 순간 이분은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다만 우상을 만들고 또 신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분이 아주 크고 위대한 신 중에 큰 신이라 생각해서 무조건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이 지시했던 땅, 보여준 땅으로 가니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신의 아내가 아름다워서 자기 목숨이 위험하여 아내를 누이로 속이며 살 것 같아서 동생이라 누이라 속이고 내려갔잖아요. 이 모습이 이후에도 또 한 번 반복합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씩이나 반복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자 그는 아내 여종 하갈을 취하여 자기 스스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모습이 그렇게 충만한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두라라는 여인을 자신의 또 아내로 취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 자녀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지만 그는 창세기 22장에 가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칠 정도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자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은 정말 이미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장성한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식을 바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여,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데려와 번제물로 바칠 정도로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으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칠 그 자리까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받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차원에서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복을 받은 자예요.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에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누가 이 믿음의 복에서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너 예수 믿고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냐? 너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너 정말 믿음의 복 받은 거 맞아? 내가 정말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널 도와줘야 안 돼? 근데 너 뭐 잘 되는 거 뭐 있냐라고 누군가 시비를 건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복을 받은 그 증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사업도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전에는 눈치 보지 않고 적당히 막 편법 쓰고 막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막 돈을 버는데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었는데 믿음을 받고 보니까 다 그게 양심에 걸리는 거죠. 아, 이게 잘못됐구나. 정직하게 애쓰고 힘쓰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은 증거는 외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을 바라보는 내 가치관, 그리고 그 일들을 풀어가는 그 삶의 방식들, 그게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세상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한 그런 어떤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내가 바라볼 때 내 마음의 가짐이 이전과는 다른 것이 믿음이었던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가난할 수 있고요, 아플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하는 일마다 안 될 수 있어요. 자녀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신다. 지금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신앙, 이 믿음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 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았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잖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읽으라 할 때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지혜와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십시오. 부활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이미 단회적으로 끝난 박제된 사건으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부활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지도 않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입술은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구원의 감격이 가슴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아요.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늘 아는 거니까 무미건조하게 찬양하고 익숙한 대로 듣고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메말랐나요? 언제부터 우리의 가슴에 은혜가 식었나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난다 그래요. 수도 없이 그 찬양을 불렀지만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자신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그 설교를 하면서도 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많이 울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많이 울었습니다. 자녀의 앞길이 내 원한 대로 열리지 않아서 가슴 치면서 답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큰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감격하며 울었는지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기뻐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믿음으로 사는 것, 사순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이런 절기 행사로 끝나고 또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늘 내 평생의 사순절이고 평생의 고난주간이고 평생의 부활주일이고 평생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게 단회적으로 끝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543장 4절 가사에 보면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숙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진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향기로 드러나고 표정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증거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